할렐루야. 2025년 8월 7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스가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 속에 주시며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또 거룩한 성전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로 13절, 스가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아멘. 대한민국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가면 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5년 설립된 이 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밀한 측정 기준과 그에 맞는 측정 기계를 만드는 곳이랍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통하는 기준, 곧 1g이 얼마만큼인지 1mm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기관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표준을 만드는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이곳을 통해서 정해진 기준이 통용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서 2장을 살펴봅니다. 스가랴서 2장에는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측량줄은 당시 거리나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로 갈대의 곧은 줄기나 혹은 삼줄을 엮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 측량줄의 두 가지 역할은 하나는 담이나 벽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것과 또 거리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으로서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 예루살렘은 이전에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 됨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전,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새로운 기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하게 될 교회와 성전,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성도들에게 설명하시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곧 천국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세상 어디든지 일어난다라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비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전되었으니 성전의 기준, 그리고 성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형적인 것만 생각하신다면, 혹은 금과 은이 가득한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신다면, 진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2절에 보면 그에게 무엇을 하냐고 물어볼 때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측량줄을 가지고 측량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을 이야기하며, 5절에는 성읍과 성벽이 있고 없고가 이제 새롭게 세워질 예루살렘 혹은 성전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불,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이며, 이제는 제한되거나 세상 속에서 한정된 예루살렘 혹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 5,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그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이 되며 이 시대에는 교회와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곽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혹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을 할 때 삶의 기준을 분명히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며, 성곽이 있고 없고가 혹은 위치가 가나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멋진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됨을, 은혜의 처소가 됨을 분명하게 스가랴는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때도 성전을 만들 때도 모세와 다윗에게 그 기준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성곽이 무너졌을 때 스가랴를 통하여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진짜 지어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곽 없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근거와 기준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곽이 없는 성전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의 성곽이 불이 되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느끼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 삶의 기준을 새롭게 정합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것들, 또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우리 속에 방탕한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시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봉헌식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성벽 없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회개하며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대의 성전된 거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 주로 북방이라는 것은 강한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혹은 아수르 또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며 북방 땅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세상,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란 단어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들이 거하는 곳인데요. 새 예루살렘은 광야나 혹은 기도원이나 아니면 산골 깊이 바다에 있는 섬들, 아무도 없는 무인도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얘기는요,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 나라들, 또 왕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반드시 심판하며 물리칠 것이라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라는 이야기는요, 11절에 보면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은 이제 나라에 상관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반대하시는 이 나라들, 그 나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그렇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 곧 바벨론 속에 살아가지만 피하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바뀌어 가지만 그런 세상 나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기에 세상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바벨론 속에 살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곧 구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한 바벨론에 살아갈지라도 교회가 다 되도록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밖에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성전으로 그 바벨론을 하나님 나라로 세상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 속의 크리스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은요,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면서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삶의 예배 한번 찬양합니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은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갈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측량줄, 새로운 기준인데요. 첫 번째, 우리의 기준이 외형보다 중요한 것,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새 예루살렘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을 감당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피아라에 대한 기준인데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가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천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에 관한 기준, 또 내가 성전된 기준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